2025년 8월 7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정확하게 어떻게 라반이 라헬과 레아의 돈을 착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의 14년 노동으로 얻게 된 그 부에서 라헬과 레아의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할 때 딸들이 받아야 할 그 집착금을 전부 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사실 성경에는 라반이 딸들에게 시녀를 주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참금을 아예 안 준 거는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라반이 이 딸들한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라헬과 레아 역시 이 야곱에 대한 라반의 부당한 대우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야곱이 피해자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야곱과 라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고요. 20절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은 이제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여기서는 일종의 가족이 함께 숭배했던 가족신, 그 지역의 신의 어떤 신상일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아마도 후에 상속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여행을 떠날 때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 이런 작은 신상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이든 이 라헬의 믿음이 사실상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야곱도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 조용히 떠납니다. 물론 오늘의 제목처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반이 무서워서 속이고 도망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가 마음을 숨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친 걸 수도 있죠. 근데 이후에 당당하게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전자일 가능성도 매우 커 보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납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이 생각했을 때 라반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떠난다고 한다면 분명 가는 길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특히 야곱이 꾼 꿈을 얘기하면서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셨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라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라반을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고 떠났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전에 라반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아까 오늘 본문에서 집에 여전히 드라빔 같은 것이 신상이 있었던 것이나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품삯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도 이빨린 소리였던 거죠. 그는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이며 이 세상의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불신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조용히 몰래 나온 것이죠. 넓게 보면 나름 야곱의 믿음으로 한 행동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라반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기도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라반을 속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불확실한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적인 행동들이 잘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인 욕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어느 정도 함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갈등을 피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갈등을 통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한 적은 많습니다. 저도 제 생각과 주관이 있는 터라 누군가의 주장과 생각이 부딪힐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설득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갈등을 회피하곤 했죠. 저의 성격이 워낙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기에 그런 인간적인 기질에 의해서 갈등을 피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며 갈등을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도피하는 마음으로 베델의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마음으로 갈등을 피하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또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등을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에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두려움으로 해서 비롯된 것인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